네, 1월 26일 수요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수요필 워십 예배자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각자 계신 곳에서 잠시 눈을 감고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 또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연 뒤에 하나님의 필연으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수요필 워십으로 주님께서 불러 주셨으니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평안한 마음, 또 차분한 마음,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그네임을 잊을 때 행복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일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평생을 살 수 있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주인 된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행복을 잃어버린다 또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지금의 제 나이를 생각할 때 굉장히 좀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벌써 내 나이가 이렇다고? 시간은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 그 이상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나그네임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 항상 그 나그네 된 삶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 거기서부터 행복과 기쁨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생각해보면 참 시간이 빨리빨리 흘러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삶이 나그네 된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뭔가를 전투적으로 가지려고 쟁취하려고 그런 욕심, 시기, 질투 그런 마음들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나그네 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어떤 욕심과 야망, 당신의 정욕 아버지 다 내려놓고 움켜쥐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둔한 자들입니다. 우리 어리석은 모습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깨우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우리 마음 안에 죄악들, 죄악된 생각들, 또 우리의 모든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죄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죄악된 모습들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다 용서하여 주시고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이 모습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거룩과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자로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불러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 취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태초 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믿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그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 속에서 지쳐 외롭고 힘들고 좌절했던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한 모습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언제든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당신의 사랑 속으로 오늘 이 저녁도 나아가오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때 강한 대신을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군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주님까지도 힘을 내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길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의 경주에서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귀할 말씀이 있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실, 우리 각자에게 주실 그 감동과 그 깨달음을 우리 마음속 깊이 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또 조금씩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나아온 우리 수요필 워십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삶과 생각과 모든 존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기 위해,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 목소리로 가급적이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수요필 오신 예배자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Who was and is to come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약간 헷갈리시죠? 어차피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주일 4부 예배에서 찬양 인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잘 섬기고 있는데요.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뭘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주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네, 선곡을 보통 하게 됩니다. 역시 인도자시라서 선곡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뭘 해야 하는 걸까요? 기도하면서 선곡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선곡 포인트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사입니다. 크리스천 뮤직은 없고 크리스천 메시지만 있을 뿐이다 라는 리고렌 목사님의 말씀을 좀 체득해서 찬양의 가사가 그날 예배에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들의 신앙을, 마음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곡을 연결해서 부를 때 그 곡의 가사가 서로 일관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선곡을 합니다. 오늘 예배도 역시 간사님이 고민하고 선곡하신 게 느껴지는 것이 모든 곡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작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가사 묵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해 보는 작업입니다. 가사의 내용은 어떤지, 어떤 어조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인용된 성경 구절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작업이에요. 이 가사 묵상은
예배 인도자나 찬양팀뿐만 아니라 현대의 노래로 예배하는, 음악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은 다 한 번씩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사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멜로디를 빼고 가사만 보고 그 가사를 읽어보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음악적 요소가 사라지면 우리가 부르는 노래, 찬양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몇 가지 찬양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발췌해서 가사를 읽어드릴 텐데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맞추기만 하면 레크리에이션이 되니까 제가 고른 이 세 곡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 곡인지를 한번 찾으면서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어떤 곡일까요? 어떤 곡일까요? 처음부터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하세입니다. 두 번째 찬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후렴입니다. 후렴인 걸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어떤 곡일까요? 이것도 처음부터 불러드려도 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세 번째 찬양이에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곡입니다. 이 세 곡의 공통된 가사, 공통된 주제가 있는 것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눈치가 좀 빠르신 분은 그냥 아무 상관없는 노래를 가져오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주제, 제목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Who was and is to come.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곧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두 곡은 언제나 동일하신 주라고 약간 뭉뚱그려서 번역되긴 했는데 원래의 의미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다시 오실 분이라는 꽤 신학적으로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따서 지은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며 장차 곧 올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시고 조금 뒤 장면에 가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곧 오실 분이란 말은 과연 어떤 말일까요? 많은 신학자는 이 표현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존재해 계셨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시간의 주관자적인 면모를 담아낸 고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어떤 의미인지? 그렇다면 시간을 주관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주관하신다라는 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를테면 타임머신을 타고 원하는 시간대로 왔다 갔다 자유롭게 이동하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를 바꿔버리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천만 가지의 일들을 미리 보고 와서 지금의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시간을 통제한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한 이 고백은 그런 지엽적인 능력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졌었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계획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어마어마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시간 여행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가 워낙 많아져서 이 시간을 통제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개념인지를 잘 감체감을 못하면서 사는데 그래서 여전히 무슨 이야기인지 아리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지금 부산에 간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볼게요.
장소적으로 이동할 때 보통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난 지금 부산으로 가. 그런데 그 말을 어순을 바꿔서 주어 수어를 목적어로 바꿔서 부산이 지금 내게 오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 시적인 표현으로 바뀌죠.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가고 있는 건 나잖아요. 내가 부산으로 가고 있어. 하지만 그걸 조금 재미있게 멋있게 부산이 지금 내게 오고 있어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으로 바꿔볼게요. 나는 지금 내일로 가고 있어 라는 말이 가능합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것은 내일이 지금 내게 오고 있어 라고 말할 때 더 정확한 사실이고, 내가 내일로 가고 있어 라고 말하면 시적인 표현으로 바뀝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공간을 지배하고 공간에서 무언가를 주권적으로 주체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시간에 있어서는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시간을 초월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특정 공간, 특정 지역을 점령해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에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도 시간을 지배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시간의 영향을 받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다. 이런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말, 사실 우리 피로십 정도에 참여할 예배자들이라면 사실 뭐 이게 굉장히 낯설다거나 나 처음 들어봤어 이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 너무 당연하게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두 번째로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대답하기에 우리는 스스럼 없을 겁니다. 익숙하죠? 그렇지만 오래전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한국 사회, 그땐 조선이었죠? 조선에 들어왔을 때 그때만 해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나는 죽으면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가장 도드러지게 드러나는 표어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였죠. 복음의 원리를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표현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표어였지만, 그래서 그것도 아예 틀린 말도 아니지만 이렇게 복음을 축약해 놓으니 부작용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늘어났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 참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크리스천들이 양산되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을 굉장히 협소하게 잘못 이해한 어떤 사람들은 그걸 교리로까지 만들어서 이단이 되어버린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압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나의 죄를 모두 도말해 주시고, 첫 번째, 이제 나는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알겠어.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이건 과연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사역 기간 동안에서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또 이런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조금 놀랬던 것은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 하고 싶은 대로는 이제 못 살게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되고, 순종을 잘하면 만사형통하는 복을 받지만 혹시라도 그걸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이 날 치셔서 병에 걸리거나 누군가가 다치거나 사업이 망하게 되거나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하는 삶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지루하고 수동적이고 안타깝기까지 한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머릿속에 그 전제가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런 신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혼나기 싫어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벌 안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쫄보처럼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한 방향이겠습니까?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사실 그림이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손이 약간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어서 불편하니까 최대한 불쌍한 마음으로 봐주십시오. 화면에는 잘 안 보일 걸 예상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에 한 가운데에는 선이 하나가 보이고요. 순서대로 과거, 현재, 미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네. 큰 화면으로 보니까 더 잘 보이는군요. 네. 이 선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간략하게 직선으로 그렸지만 이게 곡선일 수도 있고 뭐 약간 각이진 어떤 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의 모양이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선 안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인식은 이 선 바깥을 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지점, 그 시간, 타임라인만 인식할 수가 있고요. 이 선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선 전혀 인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선을 어디다 그렸죠? 네, 스케치북에 그렸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보고 있으니까, 스케치북을 보고 있으니까 스케치북에 그렸다는 것을 알죠? 그게 중요합니다. 선 바깥에 있는 존재는 이 선이 스케치북에 그려졌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선의 시작점과 끝지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이 가리키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 미래라고 써놨다고 해서 지금 미래니까 난 안 봐야겠어 하면서 한쪽 눈 가리신 분 없으시죠? 동시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선 바깥에 있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리기만 했지만 이걸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선을 그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실 분이라는 이 표현은 이 시간선 바깥에서 존재하시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과거도 현재고요. 우리의 현재도 현재며 미래도 현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선 하나를 그렸지만 수백억 개의 선을 스케치북에 그리시면서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제가 선 하나를 예시로 들었지만 이 스케치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크기의 도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수억 가지의 선이 그려져서 만드는 거대한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직접 그려가시면서 그 선들을 통해서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주관하는 자의 면모입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긴다는 건 어떤 의미냐? 그분이 우리의 시간 바깥에 존재해 계신,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단순히 타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조정하고 살아가고 경영할 수 있는 우리의 통제권 바깥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식으로는 도저히 보지 못하는 영역이지만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내 지혜로는 도저히 알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 손을 뻗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예수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해석하는 것, 내 타임라인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고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삶을 경영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상 주면 그거 더하고 벌 주면 이제 그건 안 해야겠다, 혼나기 싫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의 가장 큰 표지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행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어느 대학을 가야 하나,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되냐, 이 계약을 성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뜻 어떤 것입니까? 라고 조금 경건한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물론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선이 내게는 정말 중요하고 큰 것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정말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거. 내가 내 삶의 궤적을 그려봤을 때 정말 형편없고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한 획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 그런 시선의 전환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진작에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큰 그림을 구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맞춰가는 것,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디오 주파수 조정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여 맞춰가는 그 작업이 기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에 고정해 놓는 것,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시야각을. 그런데 그 시선을 고정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 마주보게 될 때 반드시 겪게 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용해 놓진 않았는데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그 장애물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다 먹여주고 입혀줄 테니까 생계 걱정하지 마 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희가 하늘의 관점대로, 그러니까 내 관점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노력하려고 할 때 뭘 입어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어디 살아야 될지 고민과 염려가 생길 거야. 그리고 그 고민들이 자꾸 너희의 시선들을 하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생계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끌어내릴 거야. 그래서 그것만 해결되면 괜찮아지리라 생각이 들긴 할 거야. 그런데 그거 아니? 너희 삶에 내가 그 스케치북에 어마어마한 걸 그리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손이 조금 구부러지면 어떡하나, 조금 울퉁불퉁하면 어떡하나, 그것만 걱정하게 될까 봐 굉장히 우려스럽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악한 영의 나라나 사탄의 세력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게 좀 의아할 따름입니다. 의미심장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안정을 향한 시선, 염려와 우려라고 그렇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상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만요. 그럼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과연 뭘까요?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 역시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이거 조금만 잘 구하면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해줄게 라는 계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갈 때 우리의 욕구를 실현하는 터전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바라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나라와 의를 구해. 내 인생을 내 시야각으로만 바라봄으로써 얼마나 직선이 뻗어나가는지, 얼마나 곡선이 유려하게 그려지는지, 선이 울퉁불퉁하게 그려지지는 않는지, 뭐 두껍고 멋있게 그려지지는 않는 이런 걸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넓은 시야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인데요.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읽어주십시오. 그 다음이요. 우리가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잠시만 띄워주세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그 세 번째 줄에 있는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리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거기에 꽂혀서 와, 이거는 기도의 능력을 표현하는 표현이야, 그런 말씀이야 라고 이해하지만 사실은 포인트는 그 앞에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대요. 근데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할 때, 그 안에서 구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구해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시야를 우리의 눈에 이식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오실 시간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간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물론이고 시간의 지배를 받는 모든 것들의 주인, 모든 것들의 주권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시야각으로, 자기의 시선으로 자기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필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거대한 그림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의 전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이제 기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피로심 예배자 여러분, 이제 기도할 겁니다. 사실 피로십에 꾸준히 참석하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안 그러시지만 주중에도 예배하기 위해서 신실한 마음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 때문에 이 자리에 정말 오랜만에 오셨거나 혹은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토로하고 싶어서. 제가 압니다. 설교자가 이제 설교를 끝나고 기도를 인도하게 되면 이제 기도 제목의 설교 내용에 이제 기도 제목을 연결해서
기도를 뭐 선포하고 기도하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상당수는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 시간에도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걸 저는 알아요.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힘과 지혜와 건강과 물질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마저 구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기도 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데 조금 빡센데 그래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을 줄 믿겠다고 지금 고백하니까 하나님 그 큰 그림 보여주십시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시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도록 그 뜻 조금만 보여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 발견케 해달라고 낮은 목소리도 좋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 그 스케치북 가득히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걸작,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습에 따라서 내 삶이 빚어져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림 안에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선 하나도 허투루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음을 경험하고 깨달아서 온전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선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피어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시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고백, 찬양의 곡조를 담아서 주님 앞에 또 하나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구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고백할 때 우리의 오른손을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괜찮으시다면 계속해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노래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얹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큰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맞춰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시는 그 거대한 그림 속에서 우리의 삶이 빚어져가며 완성되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그 주권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왕으로 저정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도전들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걱정과 염려와 우리의 소망과 희망 가운데 주님 주인으로 저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들이 시선의 전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염려나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 걱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기도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께서 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드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두려움들과 삶의 지침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문제에 생계의 문제에 시야가 갇혀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붙드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다시 한번 맡겨지는 매번의 새로운 삶의 갱신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권면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순간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없는
거룩한 산제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고백을 계속해서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곧 오실 주님, 나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오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생존과 생계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써 동참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의 눈에 이식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되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삶의 어려움, 일상의 고난함, 불쑥불쑥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 시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늘 항상 격려하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필요하신 예배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시선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필요하신 예배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는 설 연휴죠. 다음 주에도 수요필 워십은 계속됩니다.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함께 같이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을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삶을 하나님께 고정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